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대왕 3대 왕권 문형진님 문신주님이 문선명 총재님 재림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의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이며 그 이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그 이외에 이단자 폭파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분들은 문선명 총재님이 참부모님이십니다. 영적으로 기도해 보시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당파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리버리 알아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1번 바리새파는 지방의 회당을 근거로 하여 민중의 지도자로 자처했으며 율법에 대해 극단적으로 충실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유대 학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는데, 바리새라는 말은 바리새 말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거절하고 율법을 절대시하는 그들의 특질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율법을 엄수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물론 대화나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다. 이들은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성문이요, 이제 글씨로 써진 거이죠. 구전 율법, 이제 말로 전하는 율법 있잖아요. 관습법. 더욱 엄격하게 지켰고, 부활이나 천사 또는 영혼의 신앙 등 새로운 사상도 받아들였다. 외국 문화에는 반대하였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원하였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큰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회당 예배를 중요시하여 10명 이상의 출석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세워졌고, 안쪽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넣어 두는 상자가 있으며 항상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 안식일과 금식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와 기도를 드렸고 율법서와 예언서가 낭독되었으며 설교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무렵에 바리새파 당원은 6,000명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특히 율법의 권위자를 율법학자라 했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탈무드 랍비 들어보셨죠?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막 부르잖아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성문화했으며 종교나 민사의 결정을 내리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사두개파는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강조하는 종파로서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과 제사장들로서 형성된 당파입니다. 사두개라는 명칭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그리스적인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했으며 헤롯 왕조의 로마에 대한 영합 정책에도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있어서의 모든 의식 지도를 독점하였고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모세의 성문 율법만 인정하고 새로운 구전 율법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 및 영혼의 존재 등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대립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말까지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한 은둔자 그룹으로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재산을 공유했고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자에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플리니는
그 당시 에센파의 수를 약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 안식일,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고 불멸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죠. 불멸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는 달리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고 공공생활에 뒤섞여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만 육체의 부활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율법, 육체의 부활을 인정한 거죠.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육체의 부활이. 자,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하여튼간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우리 통일교죠. 통일교 부활은 육신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은거지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지내는 금욕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완전 수도원이네요. 안식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토라를 묵상하는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맹세를 삼가했고 한번 맹세하면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인 쿰란에서 발견된 유명한 사해 문서는 에세네파의 수도원 중 한 군데에서 사용하던 제문서로 생각되며 당시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아수르에 정복당한 뒤 아수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당한 뒤 그들의 혼혈 정책에 의하여 민족적 순결을 상실한 북방 이스라엘의 통칭입니다. 바벨론 귀환 후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의 종교적 순결을 불신하여 그들과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수룹바벨의 거절에 붕괴한 그들은 거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따로 지어 제사를 지내므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적대 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보리 여인 있잖아. 예수님이 우물물 떠먹을 때 이제 간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멸시했습니다. 개새끼라, 개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사독계 제사장을 청빙하여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심산 성전, 일명 사마리아 성전은 BC 332년경에 세워졌으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하여 BC 107년에 파괴된 후 AD 135년에 재건되었던 것이 AD 484년에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유월절 제사는 바쳐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의 박해로 그 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그리심산 아래의 마을 나블루스에는 7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700여 명이 살고 있대요. 그들은 그리심 성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믿을 뿐 아니라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제사장의 주관 아래 절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이 사독의 계열이기 때문에 사두개파 교인들과 생활의 유사점이 더욱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며 모든 세계의 사마리아와의 그날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수보리 여인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지. 뭐 그냥 성경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5. 서기관. 영어의 카운터, 세다, 계수하다의 뜻을 가진 자들로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문자를 아는 학자가 왕궁의 서기로서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했으나 점차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열대야 34장 13절.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는 그 1인자였습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10절. 신약시대는 율법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7장 30절.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을 만들어 백성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했고 백성을 지배했으며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도 핍박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